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특별히 5장에서는 사도 요한의 천국의 방문과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예배, 그리고 두루마리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나와 있습니다. 네, 5장 이 다섯이라는 숫자, 히브리 알파벳으로 헤이 숫자값이 5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라, 이제 유리창을 말하는 거 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인데, 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5군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마, 그 두 손과 두 다리. 그러니까 그것은 계시의 문을 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뉴킹 제임스 버전과 개역 한글, 네, 그리고 아람어 요한계시록을 영어로 번역한 것, 이렇게 세 가지 텍스트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절 내가 보매, 여기서 내가는 요한이겠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다. 네, 요한은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고 듣는 그런 증인이 됐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주관할지 회의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의를 사람을 초청하셔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늘의 회의를 경험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전 회의에 사람들을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할 수 있겠죠.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보았으나 얼굴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을 상징한다는 거죠. 에스겔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비슷한 두루마리를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 보라 내가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주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안과 밖에 쓰였다. 안과 밖에 쓰여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7인이 쳐져 있었다. 이 7인 7가지의 사건을 말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계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는 이 7인봉의 계시가 주어졌으나 이것을 봉합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이 7인봉의 계시가 주어졌으나 봉합하였던 것인데 요한이 그것이 인봉이 띄어지면서 각각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봉이 띄어지고 그 다음 7인봉 끝에 7나팔이 불려지고 또 7나팔 끝에 7대접 재앙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시간 순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바 야훼 엘로힘 아바 하나님 아버지 야훼 요드헤 바베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복수 하나님들이죠. 다니엘 7장에 인으로 봉한 오른손의 두루마리 형식은 로마인의 유언장이나 유대인의 땅 문서도 이렇게 7인으로 인봉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루마리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7인이 인봉되어
되어 있어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떼는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 13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래. 다니엘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것을 이제 임봉하라 그랬고, 이제 요한이 봤을 때 그 임봉이 띄어지는 것. 9절에도 보면 그가 가볼 때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을 그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띄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한 일의 비밀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에를 정해 놓으셨다.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72일에. 그래서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면 69일에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까지 69일이고, 그리고 한 일에 7년을 마지막 때에 남겨놓으셨는데 그 마지막 7년 때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이 일곱 임봉 두루마리에 새겨졌다. 그 일곱 이래를 다시 보자면은 이제 7년 평화 조약이 시작되고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1260일 그리고 42달의 기간이 정해졌는데 이때 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고 자기를 섬기라. 그리고 이때는 표가 있어야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에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봉합되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부터 어린 양에게로 주어진데 이 임봉을 누가 띠느냐 하는 것이죠. 2절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마이티 엔젤 강력한 천사다. 마이티 엔젤 이게 원문에는 마이티 엔젤 또 영어 본문에도 스트롱 엔젤 힘 있는 천사 능력 있는 천사 강력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누가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냐 이렇게 이제 외친다는 거죠. 모습 매우 강한 천사 아마 스랍 중에 하나거나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천사장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 세 명의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한 천사가 루시퍼였는데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그와 함께한 졸개들이 디몬이 됐다는 거죠.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하늘에서 모험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광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서는 이제 사람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이 두루마리의 인을 띄거나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나 천사들이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 무능력하다, 합당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야수와 하마시아 벤다빗 야수와 살베네셔브야 하나님의 구원 하마시아 이렇게 말하면 그 메시아 벤다빗은 다윗의 아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하다. 그러면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또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 크게 울었다. 네. 영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거죠. 에스겔도 영적으로 울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 9장 8절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기 전에 망할 때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울었던 역사가 있다.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제 그 두루마리에 인을 띌 사람이 없어서 제가 울었는데 요한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칭호죠. 유다 지파의 사자 Lion of Tribe of Judah.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로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죠.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윗의 뿌리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예언적 축복 기도에 근거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크린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여기서 유다는 사자 새끼, 유다의 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시면서 유다의 사자다. 이 두 가지. 첫째로 오셨을 때는 어린 양,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사무엘하장 7장 12절 또 이사야 1장 10절 다윗의 아들로서 온 후손으로 온 메시아,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노찌림. 그래서 예수님을 노찌림의 예수다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어디에 나사렛이라고 하시는 곳이 바로 이 히브리어로 노찌림. 오직 주님만이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그 안에 죄가 없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주님만이 합당하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자발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본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시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계속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높아지려고 그러고 시장 되고 주지사 되고 대통령 되고 이렇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게 사람의 꿈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계시다가 종으로 인간의 모습 십자가로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높이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낮은 데로 내려가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야지 우리가 스스로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6절 또 내가 보니 요한이죠. 보좌와 내 생물 아람어 원문에는 내 짐승이라고 내 생물. 그러니까 사람 처음에는 뭐예요? 사자 황소가 자꾸만 헷갈리네요. 사자 같고 사자가 맞나요? 그 다음에 황소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유다의 사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인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황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이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를 먼저 쥐고 죽으셨다. 그에게 7뿔
뿔은 이제 힘을 상징하거든. 일곱 눈은 어디든지 살피신다. 일곱 뿔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일곱 눈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온 땅에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이라는 숫자에 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시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춰주셨고 당신의 영광과 신성을 내려놓으셨고 그분의 평판, 하나님과 동일한 그것을 내려놓으셨고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고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자, 여기서 또 한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이죠.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릴 어린 양. 이사야서 57장 3절에 나오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세례 요한도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제사장 라인의 정통 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양이 제사드리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서 제사장적인 주급을 미리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뿔은 능력을 말해서 전능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눈은 전지하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인을 띄시고 그것을 펴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냐? 그 구속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줬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의 보혈이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서 그러니까 죄인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구속한 게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주님과 독대. 그리고 왕은 뭐예요? 통치의 동참. 이렇게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지 되는 거예요.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구속의 결과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래서 밀레니얼 킹덤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동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는 그 밑에서 이제 뭐 시장 혹은 또는 가버너 주지사 이런 역할 통치에 동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양은 존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시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검은고는 이제 찬양을 말하고 금 대접은 이제 기도를 말하죠. 그리고 향 그러니까 이 24 장로와 그 내 생물은 마지막 때 있을 기도 찬양과 기도와 관련이 있다.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다. 찬양과 기도로 임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뿌린다. 우리의 기도 중에 한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천사들이 거기다가 향을 뿌려야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24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24시간 6, 7일 기도 운동.
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그 대접에 동일한 대접에다가 분노를 담아서 천사가 주면 그것이 쏟아지는 게 마지막 때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기도의 집 운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때 기도의 집 운동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왜냐 우리 한국은 1950년대 6.25를 통해서 또 일제시대를 통해서 기도에 집중했던 적이 있어요. 기도 사역에 특별히 1950년대 일제가 아니라 공산 6.25 남침에서 8월 31일에는 부산과 대구가 10%만 낙동강 전선을 그 밑에 지역 10%밖에 남지 않았죠. 그때 북한에서 혹은 남한에서 부산에 피난온 목사님들이 부산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 기도. 2주간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집회하고 그때 일제 신사 참배했던 거 회개하고 해방 후에 혼란스럽게 또 싸웠던 거 회개하고 그랬을 때에 9.28 서울수복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기도에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한국인의 DNA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것을 쓰신다.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순교당하고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기도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순교한 이 피를 왜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올라갔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 부으시는 것이 일곱 대접 심판이다. 자,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서 말하는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제 이것이 이 요한이 말하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새 노래, new song. 옛날 노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때는 또 우리가 새 노래 모든 신자를 대신하여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구속을 찬양하는 새 노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약의 출애굽 모티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이 6월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듯이 마지막 때에도 그러니까 7년 대의 환란을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 안에 노예로 되어 있는 그 서로 해방시켜서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제2의 출애굽의 그 모티브죠. 그때 이제 구원의 노래, 미리암이 출애굽한 다음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새 노래를 부른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게 합당하시도다. 이 노래는 어린 양의 합당하심의 5가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어린 양이 왜 찬양받게 합당하시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구속의 값을 피값을 치렀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 그들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왕 노릇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속의 목적이. 구속의 목적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구속의 시작. 구속받아서 자유인이 되어서 더 올라가서 대제사장 왕 노릇하는 거. 왕 노릇 하시리로다. 다스린다.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자, 우리들을 왕들과 그래서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이러한 부르심이 신약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며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 노예로 있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고 선포해야 한다고 예수 구속으로. 자유인이 된 사람은 성령의 도움과 말씀 토라를 통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스릴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제사장이요 왕으로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 그 천년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그 통치의 수도는 예루살렘, 워싱턴이 아니고 서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을 나누는 날에 만약에 미국이 그렇다면 미국도 반으로 하나님이 쪼개진다. 예수님의 왕국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통치권의 일부를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 가지실 거죠. 지금 그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게 바로 예루살렘을 둘로 쪼개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두 국가 해법을 지금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조 바이든 정부가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조 바이든 정부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쪼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막아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 생물 그리고 24 장로 그 주변에 많은 천사가 있으니 만만이요 천천이라. 말씀드렸듯이 루시퍼와 함께 3분의 1이 타락하였으나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는데 그 3분의 2의 숫자가 1억이다. 1억 1천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았다. 다니엘 7장 10절에도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여기서 이제 7가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말하고 있어요. 7가지. 어린 양께 돌릴 7가지 찬양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능력, 그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그래서 주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그분의 풍성하심, 선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음, 영광, 지혜와 지식 로마서 11장, 은혜 에베소서 1장, 이해, understanding, 그 다음에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축복 이런 것이 주님께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여기 모든 피조물들을 말할 때 땅 위,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그가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이 지금 하늘에서의 예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야, 이 예배를 보면 참 웅장했죠. 그래서 비전으로 보았을 때 그 예배 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예배에 들어가서 이 천사들과 함께 1억 명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여러분과 저도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예배에 동참하기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자격이 안 돼서 거기 불려 올라가지 못할 뿐이지 요한은 자격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 예배에 동참했어요. 인간으로서는 아마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바다의 모든 생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았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보다 700년 앞서서 예수님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 것을 다니엘서는 비전으로 보았어요. 10장 13절 14절. 또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의식을 가진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 24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영원히 사시는 분께 경배를 하더라. 아멘. 이 아멘, 아민이라는 것이 나왔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나왔다 그랬죠. 아멘. 보좌에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응답할 때 드리는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장로들은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고 경배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거나 서서 경배하거나 앉아서 경배하는 법은 없어요. 앉아서 경배하는 건 없다. 서서 혹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것이 경배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에 대한 요약을 하면서 결론 다윗의 아들 메시아 예수와만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예수와는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먼저 어린 양 속죄 양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워리어 킹으로 오실 것이다. 최근에 애나 라운드트리가 쓴 책이 바로 이 워리어 킹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정복자로 다시 오신다. 그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부활하셨고 심판하러 다시 오시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한 신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거지 그냥 들어간 분들은 그 아래서 통치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혹은 엎드려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마지막 때 24시간 주 7일 기도운동이 벌어질 것인데 거기에 한국인들이 하나님께서 쓰신다.
한국인의 DNA는 바로 기도다. 24시간 주 7일 기도 운동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5장